오늘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했죠. 그래도 23절에 좋은 땅이 나오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아서 뭐예요? 결실하죠. 열매를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를 되느니라. 그래서 듣고 깨닫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죠. 저번 주에 우리 포도나무 했지만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못 맺는 가지가 있고 이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와,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건 성공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게 성공했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돌밭, 가시던 물밭, 그건 말씀 들었는데 말씀 듣는 것을 실패했죠. 그렇죠.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함께 보내다예요. 함께 보내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묵상하고 되새기 말하는 게 그런 거겠죠. 묵상하고 되새김,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보내다. 그래서 묵상이란, 잠깐 나왔으니까 묵상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비둘기가 하루 종일 구구구 소리 내잖아요. 네.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말로 하는 거죠. 나는 누구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듯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네, 침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둘기처럼 계속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내일도 뭐야. 이런 식으로 그게 묵상이고, 또 하나의 뜻은 소가 위가 4개래요. 위가 4개에서 뭐죠? 되새김질하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건 정리해보면 여기 되새김질을 해서 계속 말하는, 반복하는 거. 네, 반복하는 거. 지난주 랄레오처럼 랄레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름 말할 때 랄레오. 반복적으로 말하다, 수다스럽게 말하다. 네. 이런 게 바로 묵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제 이걸 알고 나서부터 자꾸 막 수다스럽게 말하고 싶잖아요. 네. 이렇게 묵상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뭐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하고 싶고 계속 되뇌이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위에 것을 생각하고 싶고, 이게 이제 묵상하다. 우리가 잘못하는 명상처럼 네. 가만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묵상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거네. 그럼요. 적극적으로 내가 말씀이 있는데 그 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되뇌이고 말하고 선포하고 이런 어떤 굉장히 묵상은 적극적인 행위죠. 주야로 그걸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도 함께 말씀과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또 완전히 파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하게 파악하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네. 완전히 파악하다. 그래서 결국 어떤 뜻도 있냐면 말씀이 증거하는 그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말씀이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나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진리로 바꾸면 진리가 내가 되는 거고, 복음으로 바꾸면 복음이 내가 되는 거죠. 복도 그렇죠.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바로 복이 되는 거죠. 의인도 의인이라는 그렇죠. 말이 그거죠. 그렇죠. 의인이 나고 이렇게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말씀, 진리, 복음, 구원, 이게 빛 이런 게 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말씀이 내가 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이렇게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말씀은 역할은 이게 말씀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 그런 거겠죠.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고, 아,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이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이고 하나님의 고백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몇 군데 알아봤지만 C 말씀이 뭐라 그랬죠?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 천국의 아들들 이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 천국이란 것은 그 어떤 섬김이니까, 하나님의 섬겨주심이니까 말씀으로 섬겨주심이 천국이거든요.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 먹이고 있잖아요. 먹이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먹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섬김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죠. 통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맹세라는 뜻 안에 뭐가 있냐면 7번 말하라는 뜻이 있어요. 7번. 그래 7일 참도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거든요. 네. 7번 말하다 이런 뜻도 있고 실컷 먹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7번 말한다는 건 7번 완전수잖아요. 완전하게 말을 해서 완전한 말씀을 해서 그래서 우리를 영혼의 양식에 실컷 먹여서 오병이어 역사가. 네. 그렇죠. 그거죠. 오병이어. 그거 똑같은 게 배부르게 먹다. 배부르게 먹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천국의 비밀, 말씀, 아들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원하는 게 하나죠. 아들 만들기. 그렇죠. 아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드디어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 신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은 너의 신원을 본적을 알게 해주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너의 신분, 네, 너의 신분을 발견하는 위치, 거죠. 그렇죠. 위치, 뭐 너가 왜 가치. 그 자리에 있는지도 네. 알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장성한 아들 이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한 마디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잘해서 장성한 아들이 되면 장성한 아들이 되면 그게 뭐죠? 씨를 갖게 되죠. 씨.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려면 옛날에 그러니까 16살까지 몽학 선생이 있어서 사교육을 해서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만이 상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로 만든다는 그런 유래가 있대요. 그것처럼 장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낳을 수 있고 상속을 이런 그리스도적인 나로 또 그렇게 또 상속을 받고 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장성한 그러니까 분량이죠. 성경에서는 그 네피우스인가 그 어린아이 그거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말을 못해. 그건 탈락이라는 거죠. 탈락.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차원의 아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장성한 아들까지 가야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은 그 봉사라든지 뭐 이제 권찰이었으면 집사가 돼서 11조를 하는지 그렇게 장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아들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의 가치죠. 아들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거죠. 이름이 주는 가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12조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름을 가졌는데 이 가치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는 쪽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 탕자 얘기를 좀 해보면 탕자가 어땠다 그랬죠? 이제 떠나죠. 떠날 때 그 떠남이 어떤 떠남이었죠?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그 자리를 버리죠. 나는 그거 말고 스스로 나를 찾겠다고 나가는 거죠. 스스로.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준 거, 유산, 아버지, 그러니까 유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퇴근을 하면서 아버지가 오는 걸 기쁜 게 아니라 고기 못 먹을 때는 아버지 손에 들린 그 고기, 그 아버지가 뭐 사들고 왔나 그 손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버지 손에 들려주는 거 기도하면 그 돈 준다, 기도하면 집 준다, 취업한다 잘못된 학습을 하고 있다. 그렇죠.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번역도 아버지 깨가 아니고 아버지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든 거를 우리는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은 아버지로 기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뭐 줄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에 들려져 있는 아버지는 인사 안 하고 아버지 뭐 사왔어? 근데 생각해보면 아버지 손에 들려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고 하나님 자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창조물과 창조주와 어떤 창조주의 모든 일부 어떤
그 썩어지는 어떤 거 차원의 그걸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되는 그래서 뭐 이렇게 바울도 로마서 2장에 그걸 얘기를 했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랬다라는 거. 몫을 달라고 해서 가잖아요. 그 몫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그 존재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재산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대답을 이제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건 내 몫이죠. 그 몫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선악을 나도 해보겠다. 네, 그래서 뭔가 아버지 없이 네. 내가 한번 나를 찾아보겠다라고 네. 떠났는데 허랑방탕한 뜻이 이제 다음에 한번 또 깊이 하겠지만 허랑방탕하다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세상에도 없고 나에게도 없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세월을 보내고 제가 했던 것처럼 세월을 보내고 때를 놓치고 그렇죠. 그래도 인생 시간 안에서 발견했다는 자체는 그게 돌아온 탕하죠. 굉장히 허랑방탕 중요한 거죠.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머나먼 곳으로 갔다 그러는데 머나먼 곳이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힘들고 낯설고 축축하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탕자는 자기를 찾아보려고 한마디로 자기 몸을 어려운 낯선 곳에 던져버린 거예요. 아주 어려운 곳에 낯선 곳 그런 곳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우리 존재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천하 차원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천국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같지만 정말 영화에서 보면 정말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 편에서는 여기가 결국은 살만한 곳이 못 되다라는 것인데 사람이 보기에는 살만한 곳이라고 나가는 거죠, 타락처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결국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낭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이 육신에는 내가 없다는 걸 철저히 그렇죠.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고 허랑방탕하게 이제 다 허비를 하잖아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아버지가 죄를 얻었다 그래요. 죄를 얻었다고 벌써 이제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백이 죄는 뭐냐 관역에서 빗나갔다, 목적지에서 빗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목표고 관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내 목표고 그거였는데 내가 죄를 졌다는 거, 거기서 빗나갔습니다라는 걸 드디어 이제 아는 거예요.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건데 나가서는 안 됐었던 건데 근데 필요했던 거죠.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죄를 졌다는 건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걸 감당치 못한다 그랬죠.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나를 품꾼의 하나를 이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와서 이 고백을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아들의 가치를 몰랐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그래도 아버지 없이 내가 나를 찾아보니까 아무데도 난 나를 발견할 데가 없네요. 그럼 결국 아버지밖에는 나를 발견시켜줄 분이 없네요. 이 고백이죠. 그래서 아버지만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상황상 아들밖에. 자기도 자기라고 누구도 누구에게 뭘 못 주고 마을 사람도 오직 누구만 나를 아버지만이죠. 그래도 드디어 이 탕자가 안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 아버지였구나. 내가 아니고 아버지였구나를 알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만이 가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아들의 이름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최고 가까운 사이라는 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인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더 이상은 없는 거야.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네. 우리가 인간은 엄마 아버지를 떠나갖고 만드신 분이야. 그러면 만드신 분이 사람한테 모든 걸 진리를 다 갖춰준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는 건 모든 걸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와 아들 사이 이제 사람이 육적으로 사는 거 그런 개념이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니라 이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 사실상.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넘어서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어떤 보호 아래 그 아래 사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이제는 우리 태어났을 때는 내가 딱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내 자원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내 자원이잖아요. 이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찾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라고 하는데 이제 말씀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함, 그분의 완전함, 그분의 부유함. 그래서 내가 그걸 끄집어내라고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내 겁니다. 이제는. 그게 그렇죠. 누구도 그걸 몰라요. 그건 세상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도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나는 모든 걸 가졌다는데 아니 바울이 뭘 가져요? 맨날 그 아프고 두드러 맞고 아니 무슨 모든 걸 왜 가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아버지의 충만을 나도 가졌다. 그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그걸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가졌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걸 가진 거야.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해. 저도 그걸 이해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충만을 제가 가져보니까 나 모든 걸 가졌구나. 난 더 이상 완전할 수 없구나. 더 이상 의로울 수 없구나. 이제 흠 없고 점 없게 됐구나. 이 육이 아니고 육은 여전히 막 화나면 막 화도 내고 막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나. 그 아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획한 그 아들이 나는 더 이상 완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그 의로울 수도 없는 이미 완성되고 의롭게 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존재로 완성품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여기 있었어. 나란 존재는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 태어날 때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 근데 이제는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은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다. 이렇게 나오죠. 옮겨졌다. 나란 존재.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제 탕자가 그래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나 죄인이고 아버지만 필요합니다. 이제 아들의 가치를 비로소 알겠어요라니까 한마디로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헤아린다 그랬죠. 딱 그렇게 해준 거예요. 너 드디어 발견했네? 그러면 그 너에 걸맞는 걸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걸 준 거잖아요. 너 그렇게 너 믿었지? 너 믿었잖아. 내가 해줄게. 아버지 거 그대로 주는 거죠. 내가 그대로 줄게. 드디어 너가 내 아들의 가치를 발견했잖아. 그러면 너는 아들이야. 믿음대로 된다. 그 언어. 그 언어만큼 보인다고 할까요? 그렇죠.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언어만큼 존재하니까. 존재. 너가 그 존재를 드디어 알았군, 헤아렸구나. 입으로 표현했다는 너 거지. 믿음대로 됐네. 아니, 믿음을 가졌네. 그 믿음대로 되게 해줄게 이거. 그러니까 거죠, 아들이. 이건 우리의 몫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푼다. 너가 나타낸 대로 그것도 하나님은 딱 풀리네요. 너가 믿는 대로 너가 그렇게 믿지. 그럼 내가 그렇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사해 줬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그럼 나도 너를 그렇게 해줄게. 이제는 너의 할 양만 남아 있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는 다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그거를 이제 내 몫으로 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존재가 됐으니까 도장 찍어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 허랑방탕하다는 게 진짜 낭비하고 인생을 막 살고 술 마시고 여자 끼고 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네.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찾고자 해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그 의미가 새롭네요. 저도 잠잠한 시간에 묵상해 보면 저도 그렇게 1차적으로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끼고 세대가 악하다 그러고 제가 본을 제가 안 배우기 위해서 집에만 있었고 교회에서만 생활을 했었는데도 마음과 생각은 늘 악하더라고요. 그렇지. 그야말로 행위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떠날 수가 없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허랑방탕했구나.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이야 이게 진짜 내가 탕하의 마음을
그렇죠. 이 비우고 허랑방탕한 돌아온 것 이 같아요. 온 뜻만 알아도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얼마나 애타게 자신의 뭔가를 찾기 위해서 존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인들이 위험할 수 있는 게 교인들은 이런 과정이 필요 없고 너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하는 대로 걸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복종이라고.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처럼 너무 순종적이고 복종해. 차라리 그러니까 좀 떠나서 이렇게 자기를 그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맹신하는 거죠. 목사님만 너무 착해. 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교회 내 분위기나 모든 규례가 법도가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은 건들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으로서 네. 말씀을 확증시키고 있는 이 그렇죠. 잘못된 이 관행들이 지금 너무나 크게 번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탕자의 비유까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통해 비유잖아 비유. 천하가 비유예요. 이 비유. 천하의 모든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안다는 건요. 달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동시. 그렇죠.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필요한가. 아버지는 나와 차원이 다른 분이셨네. 창조주네.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 아버지의 가치를 아는 게 아들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가치를 알았다는 건 아버지의 가치를 알고 아버지의 가치를 알아야 아들의 가치. 이건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너무 동전의 당연한 양면? 거지.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동일해야죠. 그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했던 건 하나님을 알라. 그건 동시적으로 너를 알라. 그렇죠. 그 말이죠. 그게 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라. 너의 참모습은 아버지고 그렇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 두 개 했는데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라 했죠?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충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원, 뭐 어떤 걸 쓰든 뭐 그걸 가진 아들, 상속자. 이게 이제 뭐예요? 이런 어떤 그 우리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는 어떠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니까 그리스도와의 우리 관계 속에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변화되고 개벽되고 완성될 거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변화되고 완성되고 개벽될 건데 그게 영생이죠. 그렇지, 그게 영생이라고 영적인 하는 거예요. 나, 우리가 영적인 나,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다 같은 그런 말인 얘기죠. 거죠. 그리스도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 그리스도 연합됐다.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개벽되고 변화되고 완성될 거라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표대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근데 그게 구원인데 그리스도적인 내가 된다고 하면 이거 뭔 말이야? 아니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건 똑같아지는 거야. 그 집안에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세상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진다는 천국 거야. 간다. 보통 우리 교회 천국 간다 이런 개념과 비슷하게 거기에 그리스도를 다 갖다 놔버리면 그리스도처럼 된다. 그리스도 존재니까 네. 그리스도는 완성된다. 개벽된다. 변화된다. 표현만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지. 같이 있다라는 거. 아니 집안에 가족들이 같은 집에 있으면 다 같은 거 밥 먹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가 그때 소망이고 표대고 구원이고,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아니, 나의 신앙. 완성이고 네. 나의 영광.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고 지금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영광과 승리와 생명을 내가 누리는 차원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나됨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도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인 나는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안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가 또 연결되는 네,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제 들으신 분이 궁금하면 1장 30절을 보면 30절.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죠.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죠. 네. 언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언어만큼 뭐라 그래요? 언어만큼 존재하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하는 거예요. 일단 존재부터 할게요. 존재한다. 존재할 수 있다. 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언어가 있잖아요. 그게 그죠? 자본금이야. 자본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어가 있잖아요. 네. 언어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존재하면 나타낼 수 있죠. 당연히 나타내고 말할 수 있죠. 자연적으로. 예. 네. 자,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만큼 존재할 수 있다고도 비슷한데 이게 이제 언어만큼 그렇죠. 그렇죠. 언어 내가 그 언어를 갖고 있으면 그 언어에 갖고 있으면 그만큼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식을 넘어서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게 배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김연아한테 배우라, 피겨 배우라. 스케이팅을 네. 배우면요, 김연아 다 알아요. 언어가 있잖아요. 피겨 스케이팅 언어. 그렇죠. 근데 김연아에게 예를 들어 축구. 전혀 모르는 예를 들어 무슨 축구를 얘기한다. 그러면요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기는 보기는 봤지만 언어 자체가 몇 개 없기 쓸 수 있는 때문에 건 없죠.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 전제가 안 이렇게 돼요. 하더라 해봐라 이런 식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아주 예를 들어 멋지지. 모르는 어떤 운동 전혀 생소한 운동을 딱 얘기했을 때 그 운동에 대한 언어가 없죠. 언어가 없으니까 그 운동을 존재로 만나질 못해요. 낼 수도 없고. 근데 김연아는 피겨 스케이팅을 얘기하면 뭐예요? 피겨 스케이트에 대한 언어가 어마어마하죠. 뭐 스핑을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타낼 수 많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겨 스케이팅의 그 세계의 존재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는 방법까지도 네. 리얼하게 다 가르쳐 준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통한 거죠. 언어만큼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하는 만큼 나타내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가 오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떤 언어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죠? 그리스도죠. 아, 네. 그리스도라는 언어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알고 있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그리스도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름 붓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자 기름 붓다는 제사장, 왕, 또 선지자, 딱 그게 끝이에요. 이게 대학원까지 유치원생도 알고 다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원이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끝. 신학교를 3년 다니고 그 많은 대학원을 교회를 다니고. 다녔는데 대학을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가 딱 그리스도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왕, 선지자, 세 명, 제사장. 그래서 그 역할은 왕은 어떤 역할, 제사장은 그리고 나는 끝. 네. 그리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 예수 얘기를 하죠. 다 예수. 예수님이 뭐죠? 말구에다 태어나시고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참. 하고 그 다음에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근데 뭔만 빠져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령, 보혜사 성령 다 있어. 그리고 이제 없습니다. 다 보이사 좀 하겠지만 어찌됐든 도우시는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조금 있으면 보겠고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또 뭐예요? 너희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엔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못 따라오고 예수 때에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 때에는.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면 따라오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반석의 집은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반석의 물도 그랬어. 그렇죠. 다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자,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에 대한 언어는 많아. 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언어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얘기했던 몇 개. 전무해. 제가 신학교 3년 하면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설교에서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부 다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내지는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요 정도예요. 그렇지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죠. 아멘. 언어가 있죠. 네. 뭐라 그랬죠? 몇 가지만 해볼까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편이라는 건 설명 몇 번 했으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또 충만하시고 부요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시고 아멘. 이게 이분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되셨고 거룩하시고 다시는 사망과 죽음이 없고 다시는 사망과 죽음이 없고 첫 열매 되시고 부활 생명이시고 맏아들이시고 그게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속성, 그래야말로 속성이라고 네, 그렇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언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안 보일까라고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고 이런 말들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까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뭘까요?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이게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왜 그러면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게 만들어 버렸을까라고 하면 다 과거나 미래잖아요. 다시 오심도 미래고 뭐 죽고 승천하고 뭐가 다 미래잖아요. 아니 과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니죠. 현재는 누구로 봐야 돼요? 나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는 얘기는 하죠. 성령이 오셨네 하고 성령 받아라고는 하죠. 네. 그분이 영적으로 그 깨끗한 말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연결은 그리스도가 보혜사이기도 그걸 하고. 성령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아까 말했지만 사단이 뭐 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못 비치게 한다. 딱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가려놓는 거죠. 이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어떻게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보혜사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성령이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면서 결국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굳이 성령도 어떤 뭐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통 말할 때 뭐라고 저번 주에 뭐죠? 말하였던 것을 깨닫게 한다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했던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이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제가 정말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걸 들어본 적이 무수하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제발 좀 단 한 명이라 설명을 해주길. 왜 그러냐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려면 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네.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글로 올라가는 거야 아버지한테. 아니 그리스도 그리고 알면 안 되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그걸 통하지 않고 이 못 가는 그리스도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왜 사람들이 못 보냐면 지금 얘기했던 뭐 영광과 정기로 가르쳤다 뭐 측량을 풍성하다 영혼이 온전히 되셨다 우편에 앉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사망과 죽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보이고 안 들려. 나랑 연관을 못 시키는 연관을 거죠. 왜 못 시키냐면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해야 된다니까. 그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 차원에서는 다 교회들이 아니면 본인들이 행위로서 나타내고 기여를 해야 되는데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말이 그런 무지한 말로밖에 그렇죠. 표현이 그러니까 안 이제 되는 거죠. 이걸 너무 이제 좀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연관. 하나님 아버지를 또 알아야 되는 측면도 네. 있고 근원이니까. 근원.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모든 걸 나는 가졌다 이렇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고 아버지를 보면 나를 보게 되고 모세도 그랬다 그러고 이렇게 선지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근원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거 이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근데 사형리 같은 경우 우리 보셨지만 사형리 그리스도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형리 가지고는 구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날개를 달았더라고요. 뭐 네 날개 공부하는데 네 날개 뭐 독수리처럼 못 날아간다. 대부분 지금 교인들이 사형리 맞아요. 구원관으로 네.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이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가짜가 하나도 없다. 그때 나를 통하지 않고라고 했을 때 그 나는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렇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란 그리스도란 진리,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스도란 했잖아. 생명을 너희가 그거 하나 되지 않고는 그래서 믿는다는 것도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나와 똑같은 존재 그 에이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 이게 피해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 한글 성경 읽는 사람들 그렇게밖에 안 익혀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어찌됐든 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 기름이 지혜로운 처녀 그 기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네, 기름. 좁은 문이라고 하거든요. 좁은 문인데 좁은 문으로 이끌러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어쨌든 그런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모든 문제는 딱 이거예요. 뭐냐면 이 푯대죠. 푯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방향 다 각자 제 길로 가죠. 로마로 모든 길이 통했죠. 근데 로마가 사라지면 어때요? 그 길은 다 각자 제 길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런 거 지금 우리 그 교회가 수많은 분열이 있고 하는 거 있죠. 다 뭐 때문일까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쳐서 흩으셨다고 막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언어를 가져야 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언어를 가져야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를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푯대를 갖고 있어요. 푯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될 이유가 없는 거죠. 분열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정확하죠. 푯대가 있으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건 바울이 푯대를 향해 나가라 그랬잖아요. 푯대를 향해 나아가라는 건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죠. 반드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경주하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푯대를 향해 가는 건 그 의무예요. 권리이자 의무죠. 그게 구원인데. 그럼요, 그게 구원인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푯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뜻이 뭐냐면 목적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형통이 우리 형통한 교회잖아요. 네. 목표를 향해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 비바람이 치든 뭐를 하든 뚫고 간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스도. 그래서 근데 형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는 푯대를 봐야 가지. 그렇죠. 그러고 싶어도 마음이 있어도 그렇죠. 금괴를 좀 갖다 놔야 되나. 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영원한 생명은 못 봐서 그래요. 이분 자체가 영생이죠. 그걸 내가 가져야지만 나 영생을 얻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이분만이 한 줄기 빛이죠. 그리고 이번에 송골매가 그 콘서트를 한 줄기 빛이 내려온다 그거 하는데 제가 들었는데 그때 이분 딱 그리스도가 바울이 만난 한 그 줄기 그리스도의 빛. 예. 다메섹에서 만난 빛. 빛 그거죠. 그러니까 아멘이죠. 죄를 깨닫는 것도 사람들이 거꾸로 깨달아요. 그렇게 배웠어. 사실은 물론 교회 나올 때 우리 죄인됨을 깨닫고 나와요. 그거 귀한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밝으면 이제는 그 죄를 깨닫는 그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죄인화를 시켜. 더 죄의식이 있어. 더 죄인화를 시키는 아까 게 우리- 너무 잘못된 거야. 아까 우리-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가고요. 심판 안 돼. 구원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집에 그럼 해볼게요. 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십자가만 아이들이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네. 십자가를 작정했다는 것도 이거 아까 뭐라 했죠? 나를 발견하는 것을 이제 십자가가 뭐예요? 외에는 십자가는 어떤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존재로 확증해 주는 자리잖아요. 나도 똑같이 그 네. 못을 박히는 그 못자국에 거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죽어야죠. 아들이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효력, 네. 피의 효력이 네. 공적인 효력이 생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 표지산유와 저하고 어떤 가치를 가졌냐면 십자가의 가치를 가졌어요. 십자가만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지산유와 저하고 똑같은 가치로 본다. 육으로 보지 않아요. 육으로 보면 다 다르죠. 나이도 다르고 뭣도 다르지만 영적인 가치로 본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가치. 그러면 똑같이. 표집사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존재고 이제 그걸 자기가 많이 느끼냐면 그건 다른 차원이고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공적인 효력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근데 이게 십자가인데 그래도 작정한다고 했던 게 십자가 말고 작정한다고 했던 게 내가 이제 나의 가치를 십자가에서만 발견하겠다. 다른 곳에서는 나의 가치를 찾지 않겠다는 거죠.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겠다는 찾을 수도 없다. 그게 더 정확해요. 찾을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여기만 더 찾겠다. 작정이죠. 근데 거기서 십자가 와서 나의 죄인임을 깨닫고 죽은 자고 막 이제 여기서 그래도 막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 보고 눈물 흘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는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자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리잖아요, 교회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하늘의 존재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 가르쳐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얼마나 티끌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바로 알지. 이거 갖고 내가 잘난 체 했구나. 이걸 뭐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죄를 내가 어떤 윤리적. 행위를 해서 세상에서 뭘 해서 그걸 기준으로 잡고 싶거든요. 대한민국 법에 대한민국 법에.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기준점이 되면 내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낮아지심은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부유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존재, 그래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렇게 나를 계획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구나. 아멘. 이걸 알면 내가 비로소 티끌이고 먼지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 그 기적의 하나님 있잖아요. 그때 첫 구절이 뭐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거 있지. 근데 옛날에는 제가 그걸 부르면서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 무슨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딱 부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느 날 내가 이걸 몰랐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어느 날 내가 그 덫에 걸렸다는 걸 언제 알까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내 육신을 입고 있는 이것이 죄에 걸린 거구나, 덫에 걸린 거였구나.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 그리스도가 내가 덫에 걸렸다는 걸 가르쳐 준 그 날이 그 어느 날이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덫에 걸리신 것은 걸리려고 일부러 오신 거잖아요. 그 덫에 걸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거는 그리스도로서 자유케 하기 위해. 그냥 십자가 너 너의 죄를 값을 치루어서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예수로 덫에 걸리고, 그렇지. 덫에 걸린 나를 같이 죽고 또 같이 세워서 죽고. 왜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와 대한민국의 법을 위법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온 탕화가 된 그런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십자가에서 졸업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렇죠. 그리스도로, 예수에서 졸업을 해야지 그리스도로 올라가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맞아요, 그 말은 승급을 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를 넘어서 그 너머에 그리스도죠. 그 예수가 죽어자 하는 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럼요. 아버지 그 끝점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나예요. 아멘. 무덤 안에 갇힌 나. 아멘. 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덤 안에 이제 냄새 나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래,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거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나에게 한 얘기예요. 무덤 안에 있는 너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 십자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옛날 내가 나쁜 죄를 지었던 게 뭐지? 그거 떠올리고 있는 거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그거 떠올리고 있는 거야. 나 진짜 죄인이지. 근데 그 문제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이란 거야. 평생 떠올려. 그 우리나라 문화가 특히 이제 사순절 그렇게 기간이 만들어 가장 놔가지고. 압도적이죠. 집중적으로. 또 부활절은 또 얼마나 간단해. 네. 부활절은 또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기도하러 기도하지 갔을 말고. 때 새벽 기도, 그냥 기념 기도할 행사야. 때마다. 사순절은 40일 막 작정하면서 울고불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요 기뻐요. 그럼요. 기뻐야죠. 정말 기쁘니까 이 육적은 저 사람이 나 미워했던 것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알게 뭐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가볍게 넘어가고, 오히려 내가 너무 묵직한 이 일상생활에서 가벼워져요. 나 아버지가 나 부르면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풍 나온 느낌인 맞아요. 거죠. 그래야- 아까 목사님이 그 과거 죄를 그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끊어내고 내가 새로운 하늘의 나로 탄생시키는 그 피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 감정을 풀어내고 계속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고, 네. 그 내 옛날에 그 과거의 그 더 넘어도 육신을 나라고 생각했던 그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졸업해야 새로 돼요. 졸업하고 졸업.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곳이 십자가라고. 아멘. 얼마나 그러니까 회개 시간 그만 영광스러운 자리냐고요. 그러니까 회개 시간 그만 가지고 그만. 기뻐하시라고. 회개가 아니고 기뻐하시라고. 회심이라 그랬잖아요. 네. 회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갖는 것이 회심이라고 정말 그랬잖아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이제 맨날 만날 때마다 아버지한테 언제 갈까 하는 이 기쁜 날. 그럼요.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갈 동무들이 생겼으니까 기쁜 그럼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슬픔의 무덤에 해치는 예수님이 다 무덤이에요. 이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어줬으니까, 다 기뻐해야 완성하고 되죠, 성취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늘의 존재로 누려. 네. 내 그 십자가의 죽음값으로 너희들 이제 누려. 그게 사랑이잖아. 그래 내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못 만지게 했어요. 저는 지금 잠깐 생각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그 벗지 못하고 울고 있고 그 시체나 찾고 있고 여전히 천하 차원의 율법 차원에 있는 그런 너로는 나를 못 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왔고 이미 네.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마가다락방에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존재로서 그래서 자꾸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거 반복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것도 결국 그 그리스도로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차원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아멘. 아들의 형상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의 형상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정기로 간을 쓰고 계시고 이런 것들 이걸 사람들이 자꾸 정말 제일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인격이란 단어. 그리스도의 인격. 사람의 인격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인격 하면서 뭐요? 그래서 신의 성품 또 참여하는 선한 양심. 그렇게 그러면서 표현을 자꾸 인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인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수도 인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으로 하면 뭔가 만나지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그리스도를 은글거리를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래도 인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묘하게 그 자기는 인격은 나도 있는데 나 착한 사람이야. 아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다 그랬죠. 내가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그리스도도 인격이 있네. 근데 착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 교회는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걸 메시아 그리스도적인 증후군. 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다 울고불고 좀 도와주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바뀌니까 본인이나 구원받고 그래도 이제 창세 전에 이걸 뭐라 그러면 미리 정했다 그래요. 미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리 약속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만들지가 아담이 네. 그 색깔을 다 알고 있다고 미리 계획을 다 짜놓은 거야.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예정화사 예전 다 했다라잖아.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야. 너네들이 이렇게 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과 아들의 형상을 미리 정하시고 약속했잖아요.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근데 창세 전에 근데 이걸 제발 인격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인격으로 바꾸는 순간 그리스도를 땅에 근데 창조를 끌어면 내리는 그리스도를 온 뜻을 모른다면 육에서 육으로 푸는 사람들 당연히 인격으로 그렇죠. 할 수밖에 이제 이걸 못 보면 아까 그래 표대를 못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러면 표대로 그리스도를 못 보면 어떻게 인격으로라도 근데 예수님 역사 차원에 그러니까 역사 차원에서도 예수님을 봤을 때는 부모도 형제도 내 부모 아니고 내 형제 아니라고 그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뭐 불화하게 만들고 사실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쌀치러 오신 분이에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아니 막말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막말하고.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문제가 없는 그렇게 선한 영어도 먹을 거예요. 건가요? 선한 거잖아요. 얼마나 율법 잘 입도 했잖아요. 근데 뭐 화가 있다 그러고 막 독사의 자식들하고 아니 그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처음에 로고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불교에 가서 이걸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성경을 보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을까까지 얼른 넘어가야지요. 맞아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까 우리 찾아야죠, 본인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하나님 약속은 나죠. 창세전부터. 그렇지 약속은 나니까 이걸 인격이라고 찾아야죠. 바꾸는 순간 끝이에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막 신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본질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거잖아요. 근본을 찾아간다고 근본이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성품으로 바꿔. 그럼 성품이란 건 뭔가 내가 따라 해볼 수 있겠잖아요. 그거 찾는 거예요. 성품. 그거 아까도 할 수가 선한 없어요. 양심도 그게 아니었는데 그것도 양심으로 딱 바꾸면 아 양심이 돼야 된다. 다 연결이 그러니까 돼요. 선하니까 저는 그 아가도스. 십자가를 보고 다시 생각하는 게 옛날에 그 생각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진짜 그 하나님 자체 말씀에는 하나님 해놓고 했지만 벗어나지는 않는 거야. 그러면 예. 망망을 노아 때 싹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지 뭐하러 8명을 왜 만들어왔어? 그렇지. 너네들이 나서 분명히 나한테 나를 인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진짜 그렇지. 자기 아들을 갖다 죽여서 쟤 다 씌워줬으니까 믿고 안 믿고 네 자유다. 그렇지 이제 그렇게 이제 끌고 가시는 거지. 그게 대단한 저 공의로우신 네. 분이야 진짜. 그렇죠.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십자가에서 네. 집사님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집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동일한 가치로 만들어 줬잖아요. 이제 하나님 그것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안 입고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내 몫이죠. 그 자유의지가 뭐냐면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가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어서 자유를 얻어야 될 의지예요. 그건 이게 네가 그거- 알아서 먹어라 이건 네가. 그렇죠. 그건 네 그래서 몫이야. 우리의 그래서 아까 말했던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헤아릴 거고 땅에서 불면 하늘이 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하고 찾고 두리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중요한 거면 그리스도라는 언어를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존재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대상 영속성 했잖아요. 아멘. 어린 아이가 이렇게 어린 아이가 대상하고 떨어지면. 엄마가 사라지면 없어졌네. 분리불안증. 완전히 분리불안이 생겨 그 대상 영속성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사라지니까 예수 어디 갔어? 또 바라보고 그러면서 있었잖아요. 이제 예수를 만들어. 맞아요. 예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나름대로 우상화 시켜 가지고 예수를 우상화 시켜 가지고 예수를 닮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닮아서 내가 착한 존재가 됐다고 쳐봐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는 지금 이 그리스도는 사라지잖아요. 진짜 정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예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나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우상화시킨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결국은 사탄 마귀를 불러들이고 이 마귀는 원하는 대로 해줘요. 자기가 각자의 하나님 너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니까 아주 큰 덫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약을 주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새로운 상속 언약을 했잖아. 근데 새로운 상속 자체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 이거잖아요. 이 영광의 풍성함. 상속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상속자가 죽어야지만 상속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죽었잖아 십자가에. 그러면 내가 새로운 상속을 받은 거야 이제. 내가 진짜 상속자가 죽어가지고 그 상속자가 죽어서 그 상속권을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속은 다 저기 제한되고 유한하고 사라질 것들에 대한 상속자고. 그러니까 너는 그걸로 심판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위의 것. 이게 땅의 범을 하늘의 하늘 범. 천상의 것으로 우리는 그거를 상속을 받으니까 무한 대값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건 육으로 난 육, 영으로 난 영. 그래서 혈통과 육으로 난 것이 육적이나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했는데 여기에 다 걸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보통은 그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붙여버리잖아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라고 하죠? 그게 그거지 하고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구분하니까 확실히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냥 플레임이라고 같은 플레임이지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육적인 예수와 영적인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는 거 이거를 분리하지 못하면 이름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말씀 거예요. 육신 그러잖아요. 말씀 이 육신이 아니라 말씀 육신인데 말씀 그리스도 육신 예수잖아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맞잖아. 그러면 우리도 보세요.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육신이 예수면 예수가 뭐예요? 나예요. 그럼 뭐요?
나도 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말씀 육신이죠. 내가 영적인. 그렇죠. 말씀 육신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일부를 마칠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네. 그래 가졌는데 로고스 차원이 아니고 레마 차원 우리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주라는 단어 주 한마디 이것까지 생각해요. 주 이게 이제 아주 우리를 또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주 하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할게요. 그리스도 나 주인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종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그건 종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예수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인데 돼야지. 그 주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런 주인이라는 어떤 그냥 뭐 그런 의미보다는 존재의 뿌리, 존재의 근거 이렇게 좀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 이해가 돼요. 그 그리스도죠. 주가 창조주라면 딱 창조주라. 그렇게 나를 새창조하시는, 그럼. 새창조하시는 주인 그런 거지. 내 삶을 이렇게 하고 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냥 무당처럼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할 때 무당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고 나 이번에 이렇게 하고 그거 나 지금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고 무당 찾아가서 물으면 다른 게 있나요 없나요? 똑같아요. 사실 똑같잖아요. 더해요. 그러니까 예수 무당이라는 매일 무당짓 하고 있는 거 어찌 보면 무당으로 만들어 놓고 하고 있어요. 무당으로 만들어 놓고 매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 점집에 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여전히 뭐에 열렸죠? 육. 예수. 여전히 육에 매여 있는 육으로 난 육차원으로밖에는 못하니까 여전히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어떤 뭐 그리스도든 주든 어떤 단어를 전부 뭘로 바꿔요? 내가 육이니까 다 육으로 먹어버려. 육의 양식으로 땅의 양식으로.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뭐예요? 영의 양식으로 먹죠. 아멘. 그래서 이 차이가 그래 이게 왼쪽 사람들 이제 오른쪽 사람들인데 2부 시간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좀 구분해서 하고 다른 것 좀 이제 좀 오늘 좀 준비할게요.